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시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하시길 원하는 한 가지 즉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다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것은 3장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총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 말씀이 바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나올 때까지의 주제 성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 모두를 죄로 가두었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그런데 죄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새벽을 기억하시고, 새벽 그 비밀의 시간, 새벽 그 승자의 시간, 새벽 그 성자의 시간, 하나님께 마주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우리 보배로운 직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말미암는 주시는 약속,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주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약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가 되고, 또 좀 더 2단계보다 격상된 방역 조치가 서울에 취해진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처럼 여상한 예배, 여상한 기도, 여상한 교제, 여상한 교육의 시간들에서 여러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금요일, 이전 같으면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는 큰 기다림,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마음, 이 마음이 종의 마음 속에 가득했는데 새벽 예배, 그리고 여러분 연합구역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이런 예배, 금요일 날은 3번이나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정말 기쁨이 요즘은 그것을 갖기가 쉽지 않는, 너무나도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참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을 성전에서 뵙고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개인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함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손 씻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코로나는 충분히 방역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죠. 이름하여 거마손입니다. 거마손. 거리를 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손 씻기. 이 거마손만 해도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일전에 일어났던 스타벅스의 간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에 있는 40여 명이 다 1층과 2층이 감염이 됐는데, 여러분, 그 데스크에 있던 종업원들은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그냥 잠깐 20분 들렸다 간 사람도 걸리는데 하루 종일 데스크에 있었던 사람들, 데스크 종업원들 집에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스크였다는 거예요. 그 공간, 그 밀폐된 공간, 유리창 두께가 이 전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두께의 유리창이 밀폐되어 있었더구만요. 그런데도 오고 다니는 사람의 문 여는 것 외에는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쓴 우리 종업원들은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마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방역 체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가능한 출입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손을 씻으시고, 마스크는 뭐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6절 말씀처럼 밤에 퍼지는 여러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시 성전에서 만나 뵙는 그날까지 한 분도 어려움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퍼지는 전염병, 낮에 닥쳐오는 재앙,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부터 좀 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놀라운, 우리 얘기를 하면 흥미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오늘부터 실은 2장 12절 이하부터 진행되는 이 구원의 복음은 아마 담임 목사와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함께 나눠갈 때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적 이해와 신앙적 여러분 어떤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어제도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에게는 잔잔한 여러분 마음의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로마서를 한번 쭉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를 통독해 가실 때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사실들, 이 사실들을 기대하는 흥분이 내 안에 잔잔히 있었습니다. 오늘 16절까지밖에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17절 이하는 또 오늘의 말씀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보면 유대인에 대한 부분인 같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부분, 우리 얘기를 하면 먼저 믿는 우리와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의 이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또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시기적절한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의 요지는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먼저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3장 24절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3장 24절까지의 주제는 율법을 모르는, 즉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 즉 우리 같으면 아직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았는 우리, 율법을 받은 우리나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는 싹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 바로 3장 24절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즉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매우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다음에는 순복해라, 행위, 삶으로 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1장 17절에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알아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뜻에 순복하는 거,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법인데, 그러면 유대인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많은 민족 중에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을 지나 모세의 율법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의 교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너희가 이 법을 행하면 살고 이 법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불순종했고 순복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해서 오히려
율법이 없는 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다. 수많은 진노를, 수많은 하나님의 멸망 같은 슬픔을 경험한 유대 민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무릇 율법이 있는 자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야, 단연히 여러분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은 멸망받는 건 당연하지만, 율법이 있는 자도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율법을 알고 있지만, 첫째는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복된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알고 있기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여러분 현상이죠. 나는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복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율법을 받았다, 내가 먼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정죄의 수단으로 자신의 유대인이 다른 민족의 정죄의 수단으로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히틀러가 유대민족들의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동기는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이 굉장히 작용을 했죠. 너무너무 현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시기가 컸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 도처에서 보면 그들이 지나칠 정도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나와 달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오직 유대인들 돈. 유대인과 여러분 이 화교는 이 상술의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히틀러는 증오심을 가졌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뭘 아느냐 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보지를 않죠, 신약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봤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죠. 내가 율법을 먼저 받아서 율법을 알았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순복하는 건데 내가 율법을 순복하지 아니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율법을 받았다, 유대인이라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너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 말씀에 따르면 너는 지금 틀리게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틀리게 믿는 거야 라고 로마 교인들 안에도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세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첫째는 순복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율법을 자랑 안 했다, 우월의식에 빠졌다, 세 번째는 정죄했다. 오늘 이 성경이 지금 이것을 지금 여러분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어느 책에 보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있습니다. 맷돌의 이야기가 유대인과 성경에 나오는 원가지와 접붙인 가지의 관계가 우리 토속적, 우리의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맷돌의 문제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우리 선배님이 어느 분이 맷돌 이야기를 해놨어요. 뭔 얘기냐면, 맷돌은 두 가지가 놓여 있어야,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어야, 하나는 밑에 돌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돌이에요. 밑에 돌은 가만히 있어요. 위에 돌만 돌아가면서 그 구멍으로 콩과 밀을 넣으면 이것이 돌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 안에서 갈려서 밑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은 늘 맷돌의 밑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윗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노예처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밑돌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밑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있고 너희들이 있는 거야. 유대인이 먼저 있고 우리는 선민이 있고 나서 너희들이 있는 거야. 내가 늘 먼저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희도 이쪽으로 따라와야 해 라고 하는 유대민족의 이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교만할 정도로 자긍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만심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윗돌이 윗돌을 명령합니다. 야, 너네들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돌아가는 게 그렇게 뭐냐?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 제대로 좀 해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똑같은 맷돌이라는 것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너가 콩을 넣으면 그 콩에 너는 콩을 먹지만 그 콩을 내 밑으로 다 싸. 그 위에 콩을 넣으니까 갈면은 콩물이 밑으로 다 비린내가 밑에 밑돌을 다 덮어버린단 말이야.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욕먹는 거야. 늘 밑에 있는 밑돌은 윗돌에게 정지하는 거예요. 잘해봐, 잘 돌아가. 내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러분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밑돌이 하는 일이에요. 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구약의 심판을 여러분 2000년 이상이나 나라 없는 민족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절대다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밑돌이에요. 이것만은 내가 밑돌 된 것만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놓여 있는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내가 있고 너희들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돌은 이방인은 뭐냐? 야, 네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뭐야? 너가 가만히 있는데 너 뭘 하고 있어? 일하는 건 우리야. 우리가 일해서 너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가 없어도 우리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민과 헬라인과 유대인, 선민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가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문화에서 매우 유대인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치 나는 원가지야, 너네들은 그래 접붙인 가지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가지가 없는데 접붙인 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밑돌이야. 밑돌이 없는데 윗돌이 뭘 필요해? 제대로 좀 해. 같은 인간으로, 같은 교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13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 선민이 맞다. 밑돌이라고 하자. 원가지라고 하자. 율법을 받는 거, 율법을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받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제 보시기에 레위기와 민수기, 레위기와 신명기 끝없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알기만 알고 받기만 받고 읽기만 읽고 성경을 읽기만 읽지 너가 순종하느냐? 넘어서 이제 삶을 보이느냐? 삶의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믿는 유대인이에요.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선민이면 선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요, 희생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만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넝크리찬들, 이방인들, 여러분 저들이나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왔는 새신자들이나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서도 위에 있는 윗돌을 정지하는, 나중에 올려진 돌, 늦게 믿는 사람을 정지하는, 직분이 더해지고 믿음의 연조가 더해지고 할수록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얘기를 우리의 얘기로, 맏아들의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뿐 아니라 순종의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한번 봅시다. 우선 레위기 두 군데만 보죠.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줬어요. 적혀놓고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율법을 안다면 이제는 율법을 순복하라. 이게 전제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순복하면 사람이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1절 긴 성경을 볼까요? 뒤에만 봐도, 밑에 부분만 봐도 되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또 나오죠. 아까 레위기 18장에도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러더니 오늘 이제 읽으신 민수기 신명기 4장 1절에도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삶의 필드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방법, 내가 살고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은 어떠냐 하면 14절에 말하는 본성과 15절에 말하는 양심이 그 율법이 된다, 양심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130년 전에는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도 동시에 전국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지역에 몇몇 계층의 사람들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본성과 양심에 의해서,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내 양심이 나의 율법이 되고 내 본성이 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본능 속에, 즉 인간 본성 속에 존재하는 양심의 도덕적 성향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몰라도, 율법을 듣지 않아도 내 마음에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적 양심, 이 도덕적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율법이기도 하지만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내일 새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본성과 양심을 받았지만 이 양심이 대로 살지 못해요. 왜 살지 못하느냐 하면 양심이 부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일 새벽까지 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하나만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 거예요.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함께 가정 예배하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뭐를 맞았다고요?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똑같아. 아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전제를 드렸죠. 뭔 전제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율법이 있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 이게 이제 3장에 가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는 말로 이제 연결돼. 그러니까 3장 후반절까지 이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더 큰 죄인, 남을 정죄하는 죄인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 내재된 도덕적 양심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로 말미암아 율법이 됐는데, 그런데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뭐를 맞았다고요?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부패됐어요. 여러분, 국을 끓여서 나눴는데 요즘 같으면 이 국이 하루를 지났는데 끓이지 않고 나누면 하루가 가기 전에 국이 상해요. 아무리 그것이 소국이고 국이고 미역국이고 좋은 국이라도 상한 국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의 양심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 우리 양심이 부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고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도덕적 여러분 의식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놀란 자신의 지혜와 철학을 다 쏟아내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 3장까지. 유대인도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자랑함으로, 남을 정죄함으로 죄인이 됐고, 너희들 유대인들 먼저 믿는 우리도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도 양심과 본성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렇게 법을 줬지만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됐지만 그것이 양심이 화인맞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기준이 없으니까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죠. 월요일 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6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방송실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읽은 결론이죠. 그죠?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오면서 오늘 16절이 소결론이다. 월요일날 다시 여러 번 나누죠. 소결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필요해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지켜 행하지 않은 죄, 율법을 받았지만 자랑하는 죄,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본성에 내재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양심이 부패되어 화인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필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위기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나가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므로 유대인의 죄를 답습해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게 하시고 겸손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패된 양심,
양심의 법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복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넘어선 자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에게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